20장 1절에서 6절.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게 말한 도피성들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게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멸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이제 너무 더우니까 짜증이 나고 막 그러시죠? 교회는 시원해요. 교회로 낮에 오시면 돼요. 교회는 시원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 살면서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문득 안 드십니까? 그러나 가족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쉴 만한 곳, 안전하게 지내고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현실을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두세 주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이제 거금도를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요새는 절대 과속을 하지 않고, 왜 웃으세요? 제가 젊었을 땐 진짜 빨리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빨리 안 다녀요.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다니는 거죠. 뭐 젊은 사람들 무서워 휙휙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2번 들렸다가 휴게실 2번 들렸다가 하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도 이제 내가 살 곳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안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거실에 딱 앉으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이렇게 앉으면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3중 통유리로 전부 거실을 3면을 거실로 이 밖에 보이게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 2군데는 바다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9시에 제주 가는 배가 탁 떠납니다. 앞에 건너편 쪽에서 탁 떠나죠. 그리고 이제 양쪽 유리 2쪽을 보면 거기는 산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럽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약 7년 가까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물론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앞으로 완전히 정복할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명했던 것처럼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결국 뭐예요? 피할 수 있는 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따라왔다 할지라도 절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신성 불가침 구역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킵니다. 도피성을 세운 목적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장난삼아서 툭 쳤는데 쓰러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내음환장할 때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갔는데 한 놈이 갈비뼈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세게 때린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이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둘이 친한 사람끼리 나무하러 갔어요. 그러니 나무를 펴면서 도끼질하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탁 쳐가지고 옆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정식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인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그러다 할지라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무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주변의 보복자, 이제 오늘 본문은 보복자라고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보수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플보, 원수수, 사람 자자를 썼는데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의미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여기 보복자입니다. 근데 얼른 보면 이제 뭐 보복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를 대신해서 물론 보복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런 사람인데, 누가 보아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까지 살아있었던 남편이, 형제가 혹은 아들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렇게 넘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냥 안 둔다, 나도 죽여버린다 막 이러고 뭐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아마 분노에 차서 가해자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실수로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또 이 도끼날을 빠뜨린 이 사람을 죽이면 죄 없는 두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피하여 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우라고 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거룩한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거룩한 땅이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난 몰라요. 나는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거죠. 가인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을 오염시킨 사람은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내쫓김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또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새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지언정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아. 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건 뭐 자식이 부모만 보험 들어놓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만 이렇게 보험 들어놓고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요새 무서워요 아주. 신명기 4장 40절 등 여러 군데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찍 끝내고 천국 와라 그런 얘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이유 없이 단순히 실수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 그러나 살인한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왔다? 그럼 도피성 앞에 딱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교회 장로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로들께서 볼 때 이거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이 쫓아가지고 가까운 친척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쉽게 당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 성경 사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피성의 폭이 14m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4m 도로는요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그렇잖아요. 차선 한 차선이 얼마예요? 폭이? 안 재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한 3m쯤 돼요. 3m쯤. 그럼 14m면 5차선이에요 이게. 그럼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게, 그 옛날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그리고 표지판이 크게 쓰여 있는 거예요. 얼른 도망갈 수 있도록, 얼른 뛰어서 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도피성 가는 도로를 닦고 살인자로 도피케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그런데 유대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도 똑같이 자기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거나 기가 막힌 일로 말미암아 피신을 해야 될 때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열려있는, 누구를 위해서든지 누구든지 열려있는 그런 장소였다. 다만 그 사람이 부지 중에 기가 막힌 일, 그런 일로 말미암았을 때. 그리고 이제 도피성을 사용하는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럼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성읍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사람이 이제 즉결 재판을 거기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문을 열어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니면 그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땅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고의적 살인이야 이게. 그러면요 도피성에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니까. 이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난 8월 15일 날 이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나쁜 자식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처죽일 놈도 있어. 죄송해요. 제가 목사하면서 그런 단어를 써서, 그런 표현을 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면 받았어. 그러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못 물어. 이제 끝이야, 그냥. 그럼 복권까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고도 나와. 그게 특별 사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왔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보복할 수 없어요. 그럼 보복하면 그 사람이 대신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는 분명히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죄가 완전히, 자,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마치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예수, 우리의 진정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구약의 대제사장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은 결단코 아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무지개수를 졌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괜히 또 시비 걸리려. 우리가 부부끼리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하지. 너무 많이 미워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신방할 때도 그 남편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대. 그래서 그러면 주말 부부예요? 그러면 주말 부부래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왼수가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딱 그러죠. 별 5개예요? 원수는 별 5개잖아요. 대장 위에가 원수잖아요. 그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원수라 그러는 거. 왼수예요, 왼수. 그리고 그래요. 미워하였느냐?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살인자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었냐? 너는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루에 10,000가지에서 100,000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뭐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듯이 까부르고 별짓거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제가 저 유땡땡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케이, 들어와.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종교는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 고행을 했다고 죄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공덕 축적설에 의해서 죄 용서가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안 되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마음대로 만약 내가 들어올 때 현직 대제사장이 안 죽었어야지. 근데 내가 도피성에 나왔어. 그러면요, 그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는 칼빈이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믿어요. 그러나 또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 취소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그거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아닌지는 천국 가봐야 한다. 그 천국 문턱에 가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 때 감리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 다 장로교 출신들이냐, 학생들이, 신학과로 온 사람들이. 근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교수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알지. 학생들이 대모가지고 교수님 내보냈어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 그런데 그게 알미니안주의야. 그런데 성경이 양쪽을 다 기록하고 있어. 이게 성경이 양쪽을,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뭐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근거가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자, 어떻든,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주님이 도피성이 안 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앞에 정관사가 딱 걸렸어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안상홍 아세요? 안상홍? 이만희 아세요? 이만희? 박옥수 아세요? 박옥수? 문선명 아세요? 문선명? 요셉 스미스 아세요? 그들이 도피성이에요? 위장된 도피성이에요. 위장된 도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피성이 세워져 있다. 그분은 예수다. 이거 잊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김구 선생님 아시죠? 김구. 백범 김구. 일제강점기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런 분입니다. 조선 말 개화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집의 종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재산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했었던 구도자였습니다. 한때는 동학에 심취해가지고 동학운동에 가담하기도 했고 또 불교의 규에서 승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902년 의병이었던 의병운동가 우종서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다. 조선민족의 의식을 깨우고 계명하려면 먼저 성경을 가르치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막
핏줄을 세워가면서 외쳤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헌터승 기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했잖아요. 사경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교사 강습회 이런 데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신앙훈련을 참 열심히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가 1949년 암살당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기도 하듯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다.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나라의 많은 애국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눈물과 피로 우리가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자.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 아들 김씨는 중구의 공군상한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에 공군 장교가 되어서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죠. 그리고 교통부 장관 하셨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김구 선생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아 어떤 어려움에도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짐이 괴로울 때,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없을까? 세상에 없어요. 잠깐이야.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생 안식처가 평생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결혼을 해. 태우가 그렇지? 어제 결혼했잖아요. 어제는 정말 제가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좋아요. 태욱이도 믿음이 굉장히 좋고 이나도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제 결혼 예배 끝나고 집에 와 있는데 신부인 이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애를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 애가 30살이 넘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언제부터 결혼 주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전 처음 카톡 왔어. 생전 처음. 목사님, 오늘 주례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남편을 주님처럼 모시고 살라고 그래서 저도 정말 주님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가봐야 알아. 근데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도피성은 예수뿐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멋진 삶을, 승리하는 삶을, 평안한 삶을,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